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선지자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러면 조금 뭐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거 히브리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하박국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가 히브리어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죠. 네, 사람 이름이에요. 하신가? 바꾸기도 이상하잖아요. 바꾸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람 이름인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발음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의 뜻은 포옹, 껴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옆에 혹시 괜찮으면 사이가 괜찮은 분 계시면 한 번씩 좀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평상시에 사이 안 좋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예, 짝 없는 사람들도 좀 나와서 좀 껴안아 주시고. 하박국의 뜻이 포옹 껴안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죠. 이제 우리가 한번 껴안아 봤으니까 하박국의 뜻이 포옹 껴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의 가문이 어땠는지, 또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이런 게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이 하박국 그 성경에 예배 용어가 몇 가지 이제 나옵니다. 예배 용어. 그래가지고 이 하박국이 성전 예배와 좀 가까운 그런 인물이다.
아니면 레위인이거나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원래는 전문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그런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인데요.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냐면 유대 말기. 유대 말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가 망하기 직전 요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주변 지역에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는 내부가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었는데 아수르는 쇠퇴해져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탄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언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이 악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원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따진 거죠.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예언을 질문형 예언 또는 대화형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하박국만의 모습은 아니었죠.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으로 강단에 서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또 올바른 그런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거나 예화를 들거나 아니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첨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은 그리고 그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뭐 일반 다른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뭐런 다른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불러요. 그래서 너 가서 이 말 전해. 이렇게 말하면 그 예언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또 이런 게 올바른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탄원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대화, 심판 선언, 찬양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박국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하박국의 의혹과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한 찬양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시느냐는 거예요. 유다가 타락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꾸중하는 거예요. 나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박국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사람이 내 상사고 우리 회사 사장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시거든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게 뭐 따지다가 혹시 혼나는 건 제가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 하박국도 따졌는데요. 뭐 성경에 따졌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것은 따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내가 사람 좋아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지라는 말이 조금 불경하게 들리시거든 질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질문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걸 더욱더 슬기롭게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거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간 거잖아요. 처음에 갈 때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갔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불려가서 왕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야곱이 뭐하러 왔다고요? 춥다고 어디 나가지 말라네. 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받으세요. 밥 얻어 먹으러 갔댔잖아요. 밥 얻어 먹으러 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권한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밥 얻어 먹으러 왔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창조주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과정과 방법이 다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한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민족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백성들을 더욱더 올바로 세워서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들이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쓰임이 끝나면 그 회초리를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의 좋은 방법이에요. 회초리로 자녀를 혹시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고 그러면 안 되지만 때렸으면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너 절대 앞으로는 회초리로 맞을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회초리를 거기다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너 이거 똑똑히 기억해. 이걸로 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하셨죠? 네,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밤에.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바벨론은 그 후에 다시 또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여진 그런 책이 하박국서이고 그런 성경을 나타나게 한 것이 이제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3장밖에 안 되니까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박국에도 환상이 나와요. 2장 2절로 3절인데요. 준비됐나요? 네, 2장 2절로 3절 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묵시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묵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박국의 핵심 선언은 뭐냐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2장 6절로 20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탐욕, 약탈, 폭력, 착취, 우상숭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는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하박국과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묻는 것은 결코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붙들고 묻는 신앙의 씨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믿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미화하거나 그냥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이거 잘 지나면 뭐 더 좋은 일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고, 물론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려니와 생각은 그런데 나 마음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혹시 또 뭐가 폭발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은 뭐 전혀 그럴 일이 없으신 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만 잘하면 되잖아. 저는 가끔가다 뭐 폭발해가지고 막 뭐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정금이 돼서 한돈에 70만 원짜리 그런 금이 돼서 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또는 삶을 비관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아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옮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